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3년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설교 제목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데 왜 썼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2013년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그 신 중에 시간의 신이 있습니다. 시간의 신이 있는데 그 시간의 신을 야누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야누스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야누스라고 합니다. 그 야누스에서 1월달에 제뉴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에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동시에 1월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바로 1월달입니다. 제뉴어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뉴어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또는 올 한 해가 우리의 평생이 아마 야누스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걸 살펴보면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중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행복합니다. 불행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것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칼에서 벗어났다는 건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가 출산하면 그 아기를 무조건 죽여버려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산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게 죽이지를 못합니다. 많은 아기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제는 산의 아기들을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기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강물에 바구니를 타고 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모세라고 졌습니다. 모세라는 건 무엇이냐? 물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로의 칼끝에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은혜를 얻고 안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광야입니다. 유대의 광야를 가보면 정말로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항상 굶주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걸 먹었습니다. 반석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추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웠습니다.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느 한 사람 굶어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합니다. 어떻게 배신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추가 있다는 겁니다. 마늘이 있다는 겁니다. 수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만나가 싫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황금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신기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송아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수박을 달라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마늘을 달라고 부추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일어나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뛰어놀진 않습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쳤다는 겁니다. 광란의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음란했다는 겁니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 일어나서 춤추며 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음란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만나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욕당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민생활을 살아갑니다.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페이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뚱아리입니다. 몸이 재산입니다. 병들면 의료보험이 너무나 비쌉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민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내 몸이 병들면 우리 식구들이 어려워집니다. 내 몸이 아프면 당장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 하나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업을 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방 가는 걸 꺼려하십니다. 내가 사업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억지로 영어하며 사업을 합니다. 때로는 그 영어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당합니다. 손님 같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내 물건 몇 개 팔아주면서 왕노릇 삽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며 내 물건 하나 팔라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사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지치고 말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태어나서 영어 잘하니까 쟤네들은 좋겠다, 별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번듯합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별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 땅에 데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친 걸 아무도 몰라준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에도 말할 수 없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이민자의 삶, 누구의 얘기가 나와의 얘기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얘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소설로 쓴다면 소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슬픔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부추를 먹어야 됩니다. 수박을 먹어야 됩니다. 마늘을 먹어야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겨운 만나만 주십니까?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추를 달라고 그랬고 고기를 달라고 했고 오이를 달라고 말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 송아지에 가면 오늘 내가 먹고 싶은 부추를 고기와 마늘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황금 송아지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황금 송아지는 인류 역사에서 돈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황금 송아지를 한 마리 볼 수가 있습니다. 강 건너서 뉴욕 가면 월스트리트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커다란 소가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입니다. 불마켓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우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황금 송아지가 있다면 내 필요를 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서 처음에는 앉았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일어납니다. 춤을 춘다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미쳐간다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제정신을 잊어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드리면 어떤 분은 뭐 그렇게까지 설교합니까? 오늘 우리가 황금 송아지가 없어서 걱정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송아지 앞에 서 있으면 처음에는 점잖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송아지와 함께 우리는 미쳐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팝니다. 양심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 황금 송아지의 뜻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을 거짓처럼 얘기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때문에 내가 오늘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을 팝니다. 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줍니다. 때로는 그것을 짓누릅니다. 때로는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일어나서 뛰어노는 모습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황금 송아지 때문에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황금 송아지만 주면 최고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돈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공지영 씨를 알 겁니다. 그가 글 중에 한 가지 글을 썼는데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 그가 글을 썼냐면,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기려는 에너지는 갖지 못한 자들이 가지려는 에너지보다 2배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에너지는 갖지 못한 자들이 얻으려는 에너지 2배라는 겁니다. 왜 2배가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풍족함의 여유를 알았습니다. 풍성함의 힘을 알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풍족함과 풍성함이 없어질 때 그 비참함과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기보다 그걸 더 갖기를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가 없으면 인생이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게 신문은 뭐라고 표현하면 생활과로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끊어집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버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황금 송아지 때문에 나왔는가 합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나에게 고기를 달라지 말라는 겁니다. 마늘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황금 송아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같은 성경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처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난잡해졌다. 그러게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처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처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처녀로 인정합니까? 비록 너희들이 황금 송아지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간통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처녀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로 내 새끼로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사회에서 처녀가 난잡한 일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처녀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씻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처녀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는가? 사마리아 산에 가서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으라는가?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서 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건포도를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면 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를 갖다 팔면 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가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행복해지길 원하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냐? 사마리아 산에 가서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포도나무는 새로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이 농사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포도나무 농사는 이렇게 짓습니다. 포도를 심습니다. 첫 해부터 셋째 해까지는 포도 열매를 절대로 농부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해가 되면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될 때 그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포도를 심고 몇 년 만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5년입니다.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첫 해에서 셋째 해 될 때까지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열리자마자 따서 버립니다.
왜 따서 버리냐면 그 열매가 탐스럽게 자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습니다. 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를 짓 때 첫 해에서 셋째 때까지는 포도 열매가 자라자마자 따서 무조건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이 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포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포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 비로소 농부가 그 포도를 먹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2013년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잘라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3년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죄악된 것이 있다면 당장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를 먹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보고 돌을 던집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처녀가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처녀가 아닙니다. 내가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잘못된 그 열매를 잘라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년째 될 때에 그 포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례 받은 포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내가 먹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많은 경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다 두고 갑니다. 두고 가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먼저 쓰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 보물이 뭐냐입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님께서 물질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인간이 욕심을 갖고 사는 건 당연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포도나무 밑에서 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내 것 귀한 겁니다. 피땀 흘려서 버는 겁니다. 모욕당해서 버는 겁니다. 아픔 당해서 버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진정한 포도 밑에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에 그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3년과 4년의 과정을 분명히 거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가 언젠가는 포도나무 밑에서 내가 주는 포도를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포도는 황금 송아지가 주는 포도가 아닙니다. 그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입니다. 정당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아름답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먹고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먹고 남기면 어떻게 되면 벌레가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게 모세가 만나 남긴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50독을 했습니다. 정확히 52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드신 겁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그 만나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남겨두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거 전도를 얘기하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모습을 우리들이 갖춰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책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박하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은 만나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가 남아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썩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만나를,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세상에 가서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가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입만 갖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도록 고기도 싸우고 상추도 싸우고 음식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식을 먹어줄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또한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2013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포도원의 방법입니다. 3년과 4년과 5년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 만나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힘이 써지는 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2013년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